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증거 앞에 진심을 다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어떤 영화처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 가운데에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훨씬 더 많은 분량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7가지 교회인데 그게 그때 당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라이프 교회와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교회들마다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칭찬하는 내용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거죠. 라이프 교회 잘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이 책망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뒤로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현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앙, 나팔을 불 때,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일어나는 재앙들, 그 재앙들이 마치 언젠가는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검은색 망토를 딱 두르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와서 한 손에는 베리칩이요, 한 손에는 뭐 666 표를 뭐 갖고 와가지고 니네 이거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랬을 때 막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이나 나팔, 재앙, 이 3가지 재앙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거예요? 민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점점 자연은 망가져가고 있고, 뿐입니까? 비근이 심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의 창고 안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창고에 오일과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죠. 근데 밀가루가 똑 떨어진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현상들이 막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좀 성경이 두꺼우신 분들이 있다면 계시록 12장을 한번 그냥 보시겠어요? 제가 읽지는 않을 건데요. 요한계시록 12장, 뭐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린 성경책에도 적혀 있을 겁니다. 그 12장 앞부분에 1절 전에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와 용. 여자와 용. 진짜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제목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 용이, 어떤 여성이 출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막아서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아이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공격을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 버려요.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이 용이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하늘로 쫓아 올라가서 저 어린 아이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막혀버립니다. 이런 거죠. 네가 감히 여기로 어떻게 올라와? 용 주제. 그러니까 이 용이 씩씩거리겠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땅에 2발을 탁 딛고, 2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발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딱 딛고 씩씩거리고 그 후손들을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또 방해했던 거고,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결국 하는 수 없이 본인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그 발을 땅에 대고 우리를 향해 으르렁 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하나님께는 까불 수 없으니까 너희들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갖지 마라. 오히려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메시지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1장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언가 내가 구원에서 탈락됐거나 내 믿음이 약하거나 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나는 진짜 예수 잘 안 믿을 거야. 나는 신앙 망가뜨릴 거야. 나는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뭐 믿는 척이나 할 거야.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믿음의 실수나 실패나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이며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증거가 됨을 설명하며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거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 봐봐. 나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 이게 증거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야. 고난이 없을 수 없어.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생활하다라고 하는 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맞죠? 근데 잘 됩니다라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얘기해요. 80년대, 90년대에는 열심히 믿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당연하죠. 그때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구멍가게 차려도 성공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맞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됐던 거지 지금은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예수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아프고 힘들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좀 아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말하기 힘듭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거요. 그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기쁨이 없죠. 그냥 고난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민권이니까 고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설명하면서 그 용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으르렁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잘 들어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이 용이 어디 서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견고해 보입니까, 모래가?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고 물이 땅을 덮으면요, 바다 모래는 다 쓸려 나가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서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건 어디입니까? 반석이죠. 근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요, 실패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당장 그 용이, 큰 짐승이 모래 위에 서 있어서 정말 엄청난 소리로 우리를 부르짖고 우리를 공격해서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셀 것 같지만 절대 세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바다 모래는요, 물 한 번 팍 들이치면, 파도 한 번 들이치면 완전히 쓸려 나갈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서 있는 거기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복음의 감격을 알매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래가 아니라, 흙이 아니라 정말 사라져버리고 쓰러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근데 시민권의 의미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였어요. 뭐냐면 빌립보가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마게도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면 지나쳐 가야 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텐데 로마가 이 빌립보 도시를 얼마나 어떻게 잘 장악하느냐가 로마의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너희들 로마 힘 잘 알죠?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로마 시민권 줄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로마 시민권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뭐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럴 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막 당당하게 얼마나 딱 설명하면서 약간 비유라도 할 텐데 저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민권 따기 되게 어렵다면서요. 전 잘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하나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 인생 끝, 다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권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경쟁하듯이. 그래서 간첩 잡아왔습니다. 정부로 데려가고. 이 사람이 약간 불순분자 같은데, 이 사람이 약간 세를 모으는데 약간 모아서 약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모였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도 빌립보 도시로 막 모였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 따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거기 사랑이 있을까요? 따뜻함이 있을까요? 격려가 있을까요? 무자비한 경쟁과 싸움만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모사를 꾸며서 이렇게 해서 로마의 정권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이번에 시민권 한번 얻어보자. 야, 우리가 이 계획을 한번 해보자. 이 루트로 가보자. 이 방법을 써보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그랬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 기록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걸을 수 없는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자비의 집. 왜 자비의 집입니까? 그때 당시 하나의 전설이 있었죠. 그 연못이 흔들릴 때, 갑자기 막 물이 막 요동칠 때, 그거는 분명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그 연못 주위에 있다가 1번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안 좋은 질병은 무조건 낫는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로 보이십니까? 1등만 들어가면 나아요. 2등은 안 나요. 3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4, 5등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냅다 뛰어가지고 1등으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 1등 못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싸웠던 빌립보의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래요. 로마 정부에서 말하는 그 시민권과 로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쟁과 싸움과 내 눈에 들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시민권을 줄 거야. 반면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은 우리가 경쟁을 했습니까? 싸움을 했습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시민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삶의 구비구비마다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만 우리의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힘겨운 현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겠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협력하며 살아가는 게 대체 뭡니까? 이거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모래 위에서 우리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는 그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다윗처럼 물맷돌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머리에 빨간 띠 십자가 하나 딱 메고 IS 무장단체 오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겁니까? 신천지 오기만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겁니까?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까? IS 무찌르는 법, 신천지 퇴치하는 법, 이런 게 있습니까? 타종교 싸우는 법,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베리칩 거부하는 법, 666 거부하는 법, 적그리스도와 치열하게 싸우는 법,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마치 그런 것들로 이해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권력과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하는 그 노선에 나도 편승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던 분처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주위를 돌아보며 살피며 따뜻하게 격려해야 되는 것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는 것. 권력이 전부고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차에 나도 올라타서 나도 한 미천 잡아보자. 그래, 예수도 믿고 잘 살아보면 되지 뭐. 그러려면 조금 더 무정해져야 돼. 조금 더 날카로워져야 돼. 조금 더 깍쟁이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가 으르렁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싸우고 있는 그 사탄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IS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천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베리칩이나 666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권면을 받았습니까? 성령과 교제하십니까? 긍휼이나 자비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거 나누십시오. 그 긍휼을 베푸십시오. 자비롭게 사십시오. 그 사랑을 하며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시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뭐냐면 낮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훌륭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게 이 에고메노이 뭐 이런 헬라어인데 이 뭐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에고메노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보고 저 사람이 더 훌륭하지 맞지? 그러니까 훌륭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비교조차 하지 말고 설령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 할지라도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덮어놓고 그냥 저 사람 훌륭하다고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목사님한테는 감춰놨던 게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단 낫지 그래. 내 신앙이 그래도 저것보단 낫지. 그 신앙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 될 만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권사 장로 될 만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거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는 그냥 고린도 교회인가 보다 하는데요. 굉장히 컸던 교회고요.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근데 그 은사를 갖고 각자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쓰지 않았어요. 뭘로 썼는지 아세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무슨 은사 있어? 저는 가르치는 은사요. 오, 훌륭하네. 굉장하네. 자, 박수 쳐줍시다. 쫙 밀고. 근데 있잖아요. 저는 방언해요. 저에게 더 큰 박수. 옆에 있던 사람이 나오죠. 다 밀죠. 너 방언할 줄 알아? 아, 훌륭하네. 근데 있잖아. 나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어. 그럼 그 옆에 또 누가 나와요? 딱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는 예언이야. 또 딱 밀어내죠. 누가 나옵니까? 나는 병 고쳐. 예수님처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딴 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또 뭐 때문에 싸웁니까? 너 어느 편이야? 나는 베드로. 너는 나 바울. 너는 난 아볼로. 이 문제 갖고 싸웠다고요. 그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랑 싸울 수 있는 방법은요, IS를 기다리거나 베리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내면에 꽁꽁 감춰뒀던 거, 신앙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추고 생각했던 그것이 욕심이구나, 죄이구나, 그걸 끄집어내서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게 사탄과 싸우는 거라고요. 전 이번 주 이후에 우리 안에 막 감춰져 있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시민권은 세상과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과 멋지게 싸우십시오. 그들은 모래 위에 서 있어서 금방 쓰러질 겁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순살자이. 순살자이 아십니까? 그 견고하게 보이던 자이 아파트가 순살로 지어져서 다 무너진대요. 그렇게 무너진다고. 우리가 서 있는 데는요, 견고한 반석이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그 문제와 싸우는 것, 그게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얻으시고,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징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구나.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제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렇게 했어요. 옷 달라 그러면 옷 2개 주고 이만큼만 가달라 그러면 이만큼 가지고 뺨 한 대 맞았는데 오른쪽 뺨 또 갖다 대고 왼쪽 뺨 갖다 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45절 본문에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은혜의 해와 단비를 허락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45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양보한 건 난데, 예수 잘 믿는 건 난데, 착하게 산 건 난데, 나눠준 건 난데 왜 악하게 구는 저 사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까? 왜 저 사람에게도 햇빛이 비춥니까? 억울하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게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비추지 않아요. 이와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억울해 하시면서 동시에 답답해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겪는구나라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든든한 반석이며 영원히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큰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이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론 빼앗길 수도 없겠지만 마치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이며 이 시민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 수양회 가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아마 청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이프교회는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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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민권, 그 로마나 미국이나 이런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첫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시민권을 함께 소유한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